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문 제75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3권 33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유식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이게 늘 칠판에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전, 오식, 우리 공부했어요. 육식, 또 칠식, 팔식, 가운데 지금 팔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전오식이라는 것은 눈기, 코, 혀, 몸이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뭐 돌이나 나무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눈기, 코, 혀, 몸에다가 바로 의, 안입이 설신이 가운데 의, 마음의 작용이 형성이 돼야 바로 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식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오식이고, 여기서부터는 식이기 때문에 육식, 칠식, 팔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뜻이 어떠한 대상물을 봤을 때 그 보는 순간의 작용을 육식이다라고 하죠. 이 육식의 작용이 칠식으로 가면 칠식을 우리가 분별식 또는 말라식이다라고 해요. 또는 만화식이다라고 하는데 분별식이다라고 표현하지요. 육식의 형성된 작용을 바로 자기가 분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어떠한 산을 봤다. 아, 산이 크네. 아, 산에 푸르름이 있네. 그거는 육식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아, 산이 크긴 크지만 남자산같이 씩씩하고 웅장하네. 아, 여자산같이 부드럽네. 하는 것은 분별을 해야 했어요. 이 분별을 하는 작용을 바로 칠식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 그 산은 남자다운 산이었어, 여자다운 산이었어 해가지고 마음속에 저장을 시켜놔요. 그래서 이것을 함장이라고 해요. 함장, 저장을 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능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아해집장이 있고 장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함장식이라고 그러고 아뢰야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뢰야식. 그런데 칠식,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칠식에서 바로 아뢰야식, 함장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분별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육식의 작용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일 뿐이지 이걸 분별하는 건 칠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칠식은 육식의 것을 끌고 와서 분별을 하기도 하고, 또 팔식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분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팔식의 작용은 이미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걸 끌고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작용이고, 육식을 갖다가 바로 칠식에서 분별을 하는 것은 육식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아요. 칠식에서 분별하는 걸 끝난단 말이지. 그런데 팔식의 작용에서 끄집어 나오는 건 칠식에서 분별을 해놓고 또 변화를 시켜서 다시 또 저장을 시켜놓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들 자기의 마음이다라고 하면 자기의 마음이 뭔 줄 아느냐? 본래는 팔식이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본성은 구식이에요. 구식. 또 어떻게 보면 팔식에서 요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구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불성이고 진성이고 공이거든요. 바로 공이다라고 하면 팔식에 함장되어 있는 의식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의존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것, 우리는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을 진공묘유다라고 하지 않아요. 공은 공인데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끌려다니지 않지만. 그래서 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에는 유도 같이 존재한다. 공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팔식이라는 작용이 남아있다. 있지만 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당기고 다른 일도 당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텅텅 다 비우면 구식이다라고 하는 이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죽음이나 뭐 의식불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팔식의 작용에서 공의 이치를 터득하는 걸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팔식의 작용에서 여러분들 33페이지 보면 활활삼장은 불가궁이며라고 해서요. 자,
세 가지 광대한 장은 끝을 다할 수가 없으며 그랬어요. 자, 팔식을 함장이라고 그랬어요. 함장. 그럼 함장인데 이 세 가지 장을 끝을 다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끝이 있느냐? 끝이 없어요. 왜? 공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릇이나 컵이나 뭐 이런 건 한번 담아서 그릇을 채우거나 컵을 채우거나 하면 다시 담을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크기가 없잖아요. 한 장이 없잖아요. 길이가 없어요. 무게가 없어요. 온 우주를 다 마음속에 담는다라고 해도 안 당기지 않아요. 무거우니까 고만 달아라 이거 없어요. 길이가 기니까 고만 담아라 이거 없어요. 왜 그래요? 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레아식, 제8식 아레아식을 장이라고 표현해요. 장. 뭐든지 뭐예요?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는 보면 능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아예집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장인데 함장인데 어떻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아레아식은요.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레아식이 너무나 넓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 편의상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전부 분별의 작용이에요. 분별의 작용.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보면 뭐 태어나서 뭐 어려서는 부모 밑에서 크면서 공부를 하고 재주도 배우고 학원도 다니고 뭐 별짓을 다 하지 않아요? 또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직장도 다니게 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걸 크게 놓고 따져보면 한 두 가지뿐이 없어요.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조건은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사랑이든 만나고 헤어지는 것뿐이 없어요. 만나고 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주고받는 거. 세상을 크게 나눠보면 만나고 헤어지고 주고받아요. 그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소소하게 나누면 한량이 없죠. 그와 같은 거예요. 바로 아레아식 함장식은요. 크게 보면 함장 하나인데 이걸 세분화 시켜 놓으니까 바로 세 가지로 나뉘어서 능장이요, 소장이요, 아예집장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능장은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제8 아레아식과 종자의 관계에서 아레아식이 일체 만법을 낳는 종자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생각들, 기억들이 전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아레아식에 담겨 있어요. 팔식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식에 담겨 있는 여건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분별의 작용을 만드는 씨앗, 종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능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능장. 이미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근원이 돼서 종자가 돼서 씨앗이 돼서 우리는 희로애락을 만드는 근원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능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소장이에요. 소장. 소장이라는 것은 만법의 종자가 아레아식에 갖춰져 있다는 측면에서 붙여진 이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모든 식의 작용이 함장식에 갇혀 있는데 이것을 바로 능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끄집어 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소장이 돼요. 갖추어져 있는 상태, 저장되어 있는 상태만을 따질 때는 능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끄집어 내왔다라고 하면 소장이라고 해요. 내가 그 마음을 끄집어내서 희로애락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우리 희로애락의 근원은 이미 저장되어 있는 능장에 있는 것을 결국 끄집어 내오는 소장에 의해서 분별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아해집장이 생겨요. 이것은 아레아식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가다가 바로 뭐요? 중생의 주체가 돼요. 중생의 주체. 예를 들면 자, 우리는 참나라고 하는 것이 공하다라고 했는데 실제의 참나는 뭐예요? 제8식이 참나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참나예요. 참나.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생각이나 의식이 저장은 되어 있지만 이거를 끄집어내오지 않는 상태에서 고요족정한 상태, 화날 일도 기뻐할 일도 슬퍼할 일도 즐거워할 일도 아무것도 없는 공한 상태, 이 자체를 우리는 참나라고 그래요. 이걸 진아라고 그래요. 근데 본래는 다 청정했어요. 본래는 청정했던 것이 구식이에요.
본래의 전오식이 생기기 전에, 눈, 귀, 코, 혀, 몸짓이 생기기 전에 청정했던 마음이나 이미 우리가 열반을 이룬 청정한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처음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마음이 깨닫고 나면은 똑같아진다라고 해서 바로 처음의 마음이 깨달은 마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작용은 팔식에, 육식이 보고 칠식이 분별을 해서 팔식에 저장을 시켜놓고 이 팔식에 저장시켜 놓은 걸 가지고 칠식이 끌고 나와가지고 희로애락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나라고 느끼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칠식의 분별작용,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워하고 행복하고 불행함을 느끼는 그 마음을 나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나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 칠식은 분별하는 마음의 순간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미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이 상태의 나가 참나인 것이에요. 이게 진화인 것이에요.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이미 팔식에 저장이 다 되어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고요적정한 열반의 상태를 우리는 참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이 칠식을 나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의미를 포괄하는 아뢰야식은 그 뜻이 깊고 넓기 때문에 그 궁극을 법무로서는 가히 측량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지금 분별이 확실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면 이미 분별이 됐을 것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뭐 이해가 안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육식의 작용은 눈, 귀, 코, 혀, 몸뜻이 그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을 느끼는 건 아니죠. 보고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이런 순간을 우리는 육식이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나도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난 저런 거는 싫어. 이게 칠식의 분별식이에요. 그 겪어가지고 한번 생각이 마음속에 저장이 돼 있어요. 아, 저 음식, 저 집 음식 맛없어. 먹을 때 맛없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인식이 돼서 저장이 돼서 아, 그 집 음식 못 쓰겠던데? 아, 그 집 음식 잘하더라. 이거 팔식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더라 못 쓰겠는데 하는 생각이 어떻게 돼요? 칠식에서 끌고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공한 상태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팔식이다라고 하고 참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칠식의 작용은 뭐예요? 분별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분별식이 분별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자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에 자기는 팔식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텅텅 비우는 구식이고 열반 상태 이러는 것이고요. 그 구분을 바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연심하여 칠랑 경위공하고 경위풍하고 근원이 깊어서 칠식은 물결이며 경계는 바람이 되고 자, 칠식은 물결이라는 얘기예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뻐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죠. 고요하지 않죠. 고요할 때를 우리는 팔식이라 그러고 고요하지 않고 순간순간 희로애락을 느끼는 걸 우리는 칠식의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칠식은 뭐예요? 바로 물결이다. 자, 바다가 있어요. 바다. 이 바다는 뭐예요? 팔식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파도가 어떻게 돼요? 일고 적게 일고 많이 일고 이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물결인데 이것이 칠식의 작용이다.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칠식에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팔식의 근원은 매우 깊어서 칠식인 칠식과 전육식은 팔식의 바다에서 파도와 같고 자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팔식이 바다인데 육식과 칠식은 파도와 같고 또 그 경계는 바람과 같이 작용한다. 바람과 같이 작용한다는 건 뭐예요? 순간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면 그 감정이 평생 간직하고 있지 않죠. 순간 좋으면 좋았다 하고 느껴지고 나쁘면 나빴다 느껴지고 그 다음에 아뢰야식에 저장이 돼가지고 또 고요해지지요. 순간. 그랬다가도 어떻게 돼? 그 사람을 다시 보는 순간 아, 저 사람 나빴어 하고 끌고 나와요. 아, 저 사람은 좋아서 끌고 나와요. 그랬다 또 인연이 스쳐 지나가면 또 함장식에 넣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고요하고 아무것도 끌려다니지 않는 이 식을 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끌고 다니는 이 식을 칠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훈하여 지종근신계하며 훈습을 받아 종자와 근신과 기계를 지니며 그랬어요. 훈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뢰야식이 전칠식의 모든 훈습을 받는다. 육식이 죄를 지으면
자연히 팔식의 훈습이 되어서 팔 아래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해서 그에 상응하는 종자와 신체와 자연계가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육식의 작용이 없으면 팔식에 저장되어지는 것도 없고 칠식의 분별식도 없어져요. 육식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창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자, 그 전에 인연과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불교의 가장 기초를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 햇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오목렌즈가 있고 또 볼록렌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리가 있고 거울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인이어요. 햇볕 비치는 거. 이건 연이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작용이 바로 뭐예요? 과라라고 했어요. 과. 그러면 봐요. 햇빛이 오목렌즈를 비추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죠. 빛이. 볼록렌즈를 비추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죠. 유리를 비추면 어떻게 돼요? 통과돼요. 거울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수평으로 다시 되돌아 나가요. 빛이.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빛이 바로 오목렌즈를 통해 가거나 볼록렌즈를 통해 가거나 유리를 통해서 지나가거나 거울을 통해서 다시 나오는 경향이 없게 돼요. 이 해의 원인과 같은 작용을 우리는 바로 육식의 작용이라고 그래요. 육식이 없으면 칠식이 없어요. 그러면 변화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연이라고 그래요. 연. 그러면 햇빛이 나와요. 이런 물체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연으로 인해서 빛이 어떻게 나갔냐. 이게 과예요. 과. 이렇게 놓고 볼 때 바로 육식의 작용이 없으면 팔식의 함장식의 작용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원인이 없으면 뭐예요? 연도 없고 과도 없다는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인연과법에서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미움을 받아요. 자, 콩을 심은 데 콩이 나오고 팥을 심은 데 팥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육식의 작용이에요.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도와 수분과 양분을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원인을 콩이나 팥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온도와 수분이나 양분을 공급을 해줘도 결국 거기에서 콩에 대한 열매도 팥에 대한 열매도 나오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 작용이 육식의 작용이에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내가 사람을 사귄단 말이에요. 만나서 사귀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못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원인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의 육식작용을 움직일 수 있게, 칠식작용을 분별할 수 있게 내가 뭔가 원인을 제공을 한 것이. 괜히 그 사람이 날 미워하고 싫어하고 괜히 그 사람이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란 말이죠. 뭔가를 원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육식에서 비롯이 된다. 씨앗이 형성이 된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거울에서니요 작주공이라 그랬어요. 자, 갈 때는 나중에 가고 올 때는 먼저 와서 주인공이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갈 때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는 건 뭘 뜻해요? 이 세상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몸을 받아서 태어날 때. 자, 그럼 저 세상에 가요. 저 세상에 가는데, 자, 여러분들 삶과 죽음이 무엇이 다르더라고 했어요? 자, 삶과 죽음은 무슨 차이냐면 내 마음이 육신을 떠나가면 죽음이에요. 육신을 떠나가면. 육신에 안착하면 삶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육신을 떠나가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어있는 사람이든 눈, 귀, 코, 몸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은 보고 들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못 봐요. 못 들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야 돼요. 갈 때는 나중에 가고 올 때는 먼저 와서 주인공이 된다. 갈 때는 죽을 때를 말하고 올 때는 새로 몸을 받을 때다. 이것은 바로 생사윤회를 가르치는 것인데 사람이 죽을 때는 의식이 전부 그치고 칠식은 작용을 못하지만 팔식은 생명을
마칠 때까지 남아있다가 생명이 끊어질 때, 즉 윤회할 때 치유까지 남아서 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자, 마음은 떠날 때는 어떻게 돼요? 떠날 때는 육신보다 먼저 간다는 거예요. 육신보다.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육신보다 나중에 온다. 무슨 얘기냐. 육신이 생기고 마음이 안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건물을 지어야 건물 속에 공기가 들어와요. 육신이 있어야 마음이 들어와서 차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먼저 어떻게 돼요? 육신보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시체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이 먼저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마음은 있어도. 아니에요. 갈 때는 마음이 먼저 가고 올 때는 뭐예요? 마음이 먼저 와서 주인공이 된다. 육신이 형성되면서 마음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바로 사람이 죽을 때는 의식이 전부 그치고 칠식은 작용을 못하지만 죽으면 분별작용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팔식은 생명을 마칠 때까지 남아 있다가 생명이 끊어질 때 결국 최후까지 남아서 따라간다. 사람이 다시 몸을 바꾼다. 지수와 붕으로 흩어졌다가 그 지수와 붕이 뭔가 씨앗이 돼서 다른 어떤 풀에 달라붙든지 뭐 다른 어디에 달라붙는 자체를 환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신 그대로 뭐 태어났다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육식이나 칠식은 작용하지 않지만 팔식은 제일 먼저 와서 중생의 바로 주인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 부동지전에 제사장하고 그랬어요. 부동지 이전에 이미 장식을 버리고 부동지다 하는 것은요. 바로 팔지죠. 팔지. 십지 가운데 십신, 십행, 십주, 십회양, 십지. 그 십지 가운데 뭐예요? 8번째. 그래서 8번째 팔지를 우리는 부동지다라고 했어요. 이때서부터는 우리는 뭐예요? 멸진정이다라고 했어요. 부동지다. 움직여지지 않아요. 요동을 안 해요. 희로애락에 빠지지 않아요. 이미 공안 이치를 터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를 멸진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부동지 전에 요거보다 하나 아래인 칠지가 되면 훈습된 번뇌종자를 함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장식이란 명칭을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부동지에서부터는 장식 대신 이숙식이라고 불리게 된다. 이숙식. 자, 여기에서 훈습이 되어 있다 그러면 팔지의 부동지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훈습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팔지에서 이숙식이 된다. 이숙식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원인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신랑이 외박을 했어요. 그럼 화가 나야 되잖아. 외박을 했으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과예요. 근데 인과에 어긋나는 걸 이숙이라 그래요. 숙성이 다르게 돼. 외박을 했는데도 왜 화를 안 내요? 전날 야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야근을 했다는 근원 때문에 화가 안 나게 되는 거. 이게 원인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 또 하루 정도 외박을 했다 해도 지난번에 자기 부수입 생겼다고 나한테 뭐 선물도 잔뜩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뒷돈도 챙겨줬어요. 그러면 에이, 바쁘니까 그렇겠지. 화날 일에도 화를 안 내게 되는 역량이 있는 이런 역량. 좋은 일이 있는데도 좋다라고 안 보고 저 어쩌다가 마음이 저렇게 됐지 맨날 저러지 않던 사람이 해가지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이걸 우린 이숙식의 작용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이숙식.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숙식이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도 후에 이숙공하며 금강도 후에 이숙식이 공해지며 우리 금강도다라고 하는 것은 등각보살이 금강대경에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한다. 등각이 누가 등각이라고 그랬어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십지 위에 바로 뭐예요? 등각. 일여평등한 깨우침을 얻었어요. 이 등각을 달리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보살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위로 올라가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묘각이라고 했어요. 그럼 묘각이 뭐라 그랬어요?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 그래서 묘각은 무정각이고 등각은 유정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금강도의 등각보살이라고 했어요. 금강도의 등각보살이. 그럼 금강의 도를 이룬 사람이 바로 유정각이다.
등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금강해도. 금강해도가 뭘 금강해도라고 할까요? 금강. 여러분들 금강 왜 많이 따지잖아요. 금강. 금강과 같이. 금강은 뭘 뜻한다라고 했어요? 허공을 뜻한다고 했어요. 허공. 이 허공은 뭘 뜻한다라고 했어요? 본성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금강해도를 깨쳤다는 건 뭐예요? 허공의 이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허공의 이치를 알았다는 건 뭐예요? 본성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금강도를 이룬 등각은 보살이 된 거예요. 이숙식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금강도 후 대원경지가 현발할 때 비로소 이숙식이 완전히 공해지는 것이다. 금강의 도를 이루어야. 자, 아까 여기 훈습 때 7지까지 훈습이 되어 있으면 8지에서 멸진정이 되지 않고 이숙식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숙식이 되는데 결국은 등각에 와서 금강도를 이루게 되면 이때는 전부 이숙식이 완전히 공하게 된다. 자, 공의 이치를,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거. 이게 금강이라고 했죠. 이 금강이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등각이 되는데 이때는 이숙식도 완전히 공해지게 된다. 이숙식이란 선악의 업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과보이고 이숙식의 명칭은 범부로부터 금강도의 보살에 이르기까지 적용이 되고 오직 불과인 묘각에서만 그 명칭이 사라진다. 무슨 얘기냐? 바로 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유정각이었지만 유정각의 유정이라고 하는 정이 남아있는 생각이 남아있는 그런 이치까지 없애버리면 이때는 묘각이 된다. 부처가 된다니. 부처가 되는 게 구식의 작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대원경지에 이르러서야 제8 아레아식의 근본이 완전히 공해진다는 말이다. 바로 대원경지다 하는 것은 바로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8 아레아식의 근본이 완전히 공해진다. 자, 아레아식의 근본이 공해진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식의 작용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는 게 공이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두는데, 자, 신랑각 씨가 싸웠어요. 어제 잘못했어.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럼 그동안 잘못한 건 뭐예요? 더 이상 우리 논하지 말자. 앞으로 잘하자. 그럼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 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지 않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이라고 해요. 공. 지나간 걸 자꾸 끄집어내면 칠식 분별식에서 희로애락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지나간 건 전부예요. 덮어놓자. 지나간 일은 내가 마음속에 있는 식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두면서 그걸 문제화 삼지 않는 거. 희로애락으로 종자를 끄집어내오지 않는 거. 이 상태를 우리는 공이다라고 표현해요. 이 공을 이루게 되면 일체 이런 생각을 완전히 무정각, 끄집어내오지 않는 상태에서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그때 우리는 묘각의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제8 아레아식은 행상이 미묘하고 깊어서 알기 어렵고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등각 후인 묘각에 가서야 이숙식이 공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 대원무구가 동시발하여 대원경지와 무구식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랬어요. 대원경지와 무구식이 어떻게 동시에 발생하느냐? 대원이라는 것은 대원경지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유루의 아레아식이 전환될 때 나타나는 청정한 원만한 지혜. 예를 들면 그동안에 쌓여있는 모든 식의 작용이 공으로 변할 때 나타나는 경지가 대원경지. 이걸 바꿔 얘기하면 무구식이에요. 무구식이라는 것은 바로 더러울 구자를 쓴단 말이에요. 더러울 구자. 그러니까 더러움이 하나도 없다. 더러움이 없다는 거는 냄새나고 환경에 오염되는 더러운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육근이 육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티끌이라 해요. 티끌, 더러운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원경지와 무구식은 결국은 뭐요? 동시에 발한다. 동시에 발한다는 것은 이야기만 대원경지요, 무구요, 달리 얘기하지만 뜻은 뭐요? 같은 것이라는 얘기. 그래서 무구란 유루의 아레아식이 무구식 또는 백정식이 되는 것. 백정식이다 하는 것은 뭐요? 청정하고 맑은 걸 뜻하죠. 청정심을 뜻해요. 진열을 뜻한다. 이 둘은 동시에 발생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원경지라는 것은 바로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요. 이것을 달리 백정식이요, 무구식의 작용이다.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백정식이요, 무구식의 대원경지는 뭐냐?
육식의 작용에서 눈, 귀, 코, 영 뜻이 대상물을 보고 느끼고 듣고 예를 들어서 보고 하는 작용이 칠식으로 가서 분별을 해요. 야,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저건 나 싫어. 분별식을 해요. 그랬다가 팔식에 저장을 시켜놔요. 저장시켜 있는 자체, 이게 바로 능장이라고 했어요. 저장에 있는 씨앗을 끄집어내서 다시 분별을 해요. 너 어제 나한테 그랬잖아 라고 끄집어내서 싸움을 다시 해요. 이게 칠식의 작용이, 이게 소장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부딪히는 가의 집장이란 말이죠. 결국 칠식에 전부 분별하고 희로애락을 느끼니까 우리는 본래 팔식을 나로 알아야 되는데 팔식이 나인데 칠식에서 팔식에 있는 종자를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어제 얘기, 뒤에 있는 얘기, 뭐 5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 자꾸 이거 가지고 하면 계속 희로애락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를 우리는 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팔식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 공으로 만들어 버리고 백지화 시켜 버리고 놨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백정식이요, 무구식이요, 대원경제 이렇게 된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등각에서 묘각으로 가는 과정에 공의 이치를 터득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한 설명을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팔아래아식이 무구식 또는 백정식이 될 때에 대원경지가 나타나며, 대원경지가 나타날 때 바로 무구백정식이 되는 것이다. 여태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동시에 발생한다 해서 우리는 대원경지와 무구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둘은 말만 다를 뿐 자체는 하나이다. 일봉이나 자명이나 연환이나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둘이 발생할 때 부처님의 경지인 묘각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공을 체득해서 공을 체득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등각인데 공을 체득했다는 생각조차 없어져 버리면 이것이 부처가 되는 것이요 바로 묘각의 자리에 오는 것이다 하는 얘기. 보조 시방 진찰 중이로다. 널리 시방의 모든 세계를 다 비춘다. 공한 이치가 결국 세상의 모든 세계를 비춘다. 무슨 얘기냐? 공한 이치만 터득하면요 번뇌하고 속상하고 탐진치나 걱정 근심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공인데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팔식에 저장된 걸 칠식에 끌어내서 쓰기 때문에, 중생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공한 이치. 두 번 다시 우리 그런 일로 거론하지 말자. 나와의 약속 하나만 해도 우리는 등각이 되었다가 공하다는 이치마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묘각의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래아식이 전환해서 대원경지를 이루고 그 광명이 널리 시방의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꽤 됐는데요. 다음은 이런 성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옳으냐? 자기의 성품을 바로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성불이라고 그래요. 그럼 견성성불도 결국 알고 보니까 시계작용이더라.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잡신을 봤다, 뭐 신기가 있다, 뭐 아니면 헛것을 봤다. 이것도 전부 뭐예요? 유식의 작용이, 칠식의 작용이, 이것도 식의 작용이에요. 신들린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이야. 다 꿈자리 뒤숭숭하고 헛것 보고 가위 눌리고 전부 뭐예요? 칠식의 작용. 전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만드는 거예요. 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보는 견성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 101번 문제 7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